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도, 오늘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부터 4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때, 그러죠. 41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12,000년이라는 부분들 1절에서 등장하죠. 12,000년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 속에서 이제 꿈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이제는 실질적인 이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부분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7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풍년과 그리고 흉년이 이 속에서 증거되어지는데, 풍년이 7년이 있었고 흉년이 7년이 있습니다. 풍년의 7년과 흉년의 7년,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할까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흉년의 때를 풍년을 통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준비의 때. 그죠? 이거 환란의 때죠. 우리가 환란의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의 때를 통해서 이미 다 허락하시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또 6장부터 창세기 6장부터 9장에서 이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의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도록 합니까? 그렇죠. 방주를 준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환란의 때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궁창이 무너져서, 그저 그냥 단순하게 그저 궁창이 열린 것이 아니라 물막이 지구를 때리는 그러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홍수 사건이 이 속에 벌어지는데, 이때에 40주야가 궁창이 무너졌어요. 하늘의 궁창이 무너져서 쏟아지는, 그러면서 그가 방주 안에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있는 이런 환란의 때를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죠? 방주를 준비함으로.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조명되어져요. 성경에서 보면은 은혜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때입니까? 환란의 때가 있죠. 은혜의 때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중심이 되죠. 그런데 환란의 때는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징계가 중심이 되죠. 이 환란의 때를 무엇으로 이기게 만들으셨어요? 그렇죠. 이 준비의 때. 아시겠습니까? 준비의 때를 통해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이 환란의 때를 무엇으로 이기게 합니까? 말씀으로 이기게 하심이죠.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연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시를 가지고 성경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의 씨에서부터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는 시로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 이 조명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7회 12,000년을 통해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알겠다면은, 이제는 7회라는 언약적 관점을 통해서 7번 항상 등장할 때 무엇이 이 속에 얹혀진다 그랬습니까? 언약이 항상 조명되어진다 그랬죠. 히브리인들은 7이라는 숫자는 항상 무엇에 등장합니까? 완전수죠. 완전수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의 7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꿈의 해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지금 예비함이죠. 그죠?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삼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예비함이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술객들이, 이 박수들이 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런 꿈을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흉년입니다. 흉년. 7년의 풍년이 7년의 흉년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7년의 흉년을 견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자 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유비무환. 이거 유비무환이라는 이 한자는 우리 중학교 때에 한문 시간에 썼던 사자성어 유비무환 그때 붓으로 썼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유비무환. 준비 때를 잘 준비해야만이 이 환란의 때를 여러분들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년과 흉년. 자, 오늘 이 속에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와 같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또한 잘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줍니까?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죠. 지혜. 자, 이런 가운데서 7회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이 보시면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현재 옥에 있을 때는 무슨 몸이에요? 죽을 몸인데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을 몸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총의 몸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이 부분에서 그가 왕의 옥에 있을 때의 위치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겨집니까? 이 화면 보입니까? 왕궁으로 옮겨지죠. 왕궁으로. 그죠? 왕궁으로. 왕궁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심과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심, 그죠? 화복의 주관자. 맞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하심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은 대표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이 속에 결부됩니까? 그렇죠. 믿음과 순종이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조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사실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41장 몇 절이에요? 25절에서부터 43절은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꿈이 바로가 꿈을 2번 꿨는데 바로의 꿈이 하나라 그래요. 요셉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생각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특히 이제 차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의 그 받아들이는 상징적 요소적 부분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꿈을 2번 꾸게 하셨습니다. 이 2번 꾸게 한 것에 대해서 자, 애굽의 술객들은 이 2번을 어떻게 봤습니까? 각각의 꿈으로 봤죠. 그죠? 그래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게 이제 유대인적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2번의 꿈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2번은 무엇입니까? 증거죠, 증거. 그죠? 정인. 그 다음에 둘이라는 것은 반복적 측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겠다? 그렇죠. 성취를 말하고 있는 성취. 내가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이 이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은 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 2번이라는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정입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하나다, 두나다.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
지금 요셉이 지금 하나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확정된 것을 지금 왕에게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꿈은 하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꿈은 두 번 꿨는데 하나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두 번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속에서 이것이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꿈은 하나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요셉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 절대 주관하심, 그리고 섭리, 그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섭리는 주관하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섭리는. 여기서 지금 요셉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이게 창세기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함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섭리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요셉이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일곱이라는 부분들은 언약의 성취. 그죠?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킨다 말입니다. 특히 일곱이라는 것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일곱이라는 의미 속에는 언약의 성취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일곱이라는 부분들을 나중에 요셉이 이 일곱을 무엇을로 함께 깨달았습니까? 이 일곱,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들을 요셉이 나중에 깨닫죠.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형들을 보고 난 뒤에 형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난 뒤에 이 일곱이라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가 철저히 깨닫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일곱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그가 조명해 나갑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보면 언약의 일곱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곱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일곱이 무엇을 담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언약적 관점을 분명히 담고 있다 그랬죠. 일곱이 언약적 관점을 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그 큰 민족을 이제 누구로부터 이룰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렇죠. 성취입니다. 이런 부분들 창세기 앞에부터 저와 함께 공부해주지 못한 사람들이 뭐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들 이해를 다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보실 때 창세기에 대한 강조점들, 그 다음에 출애굽에 대한 강조점들,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도 여러분 보시면 언약적 강조점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이미 공부 다 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그래서 일곱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면은 12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죠. 그죠? 14만 4천도 보면은 12지파, 그 다음에 12족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14만 4천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모든 민족.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면은 대체로 보면 12이라는 부분들이 언약적 관점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보면은 또한 7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약적 관점에서 함께 강조되면서 나중에 12이 등장합니다. 그 12이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아들을 모습들로서, 아들의 그 개수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7 이러면은 이 숫자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보면은 7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꿈을 몇 번 꾸게 했다? 2번 꾸게 했다, 2번. 이제 꿈을 2번 꾸게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반드시 성취한다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앞에 또 치워버리네.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의 이 7 풍년과 7 흉년의 사건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의 성취적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 공부하면 재밌죠, 그죠?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하나 들고 공부하면 안 된다. 모세 오경 속에서 들어와서 출발해야지 맞다.
보겠습니다. 26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러면 여러분들 요셉이 여기서 깨달아야 되죠. 요셉도 자기가 꿈을 두 번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셉이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못 깨닫습니다. 나중에 그의 형들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섭리,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 이걸 나중에 요셉이 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에 형들이 보복에 대한 부분들을 두려워했죠. 그때 요셉이 딱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애굽에 온 것이니 형들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노여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 이야기 딱 하는 거죠. 일곱 해 부분들은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1은 무슨 숫자라 그랬습니까? 대표성. 2는 그렇지 정인. 그 다음에 3은 하늘. 그죠? 삼정천에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4는 땅. 동서남북. 그리고 땅은 흙. 흙은 무엇입니까? 사람. 5는 절반. 6은 부족한 숫자. 왜? 언약의 7에 대한 완전수에서 하나 부족하니까 불완전 숫자. 7은 완전수. 완전수는 하늘과 3과 4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 합치니 완전함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다? 언약을 담고 있다. 그죠? 완전수. 모든 것의 성취는 12과 7은 항상 언약수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8은 새로운 출발. 9은 9. 그 다음에 10은 무슨 숫자? 충만한 숫자. 그 다음에 11은 11하고 그 다음에 12를 넘어가면 무엇입니까? 최고의 숫자. 최고의 숫자. 그래서 최고의 숫자는 12지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신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 그죠? 그것을 의미적 상징적 측면에서 담고 있다. 그 다음에 또한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군사, 군대로서의 14만 4천을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숫자적 부분들은 상징적 요소와 언약적 관점, 의미적 요소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들을 곳곳에서 읽어나갈 때 이 개념들을 반드시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꿈을 두 번 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거, 정인,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확정된 숫자, 성취 반드시 하겠다. 7은 무엇입니까? 언약적 관점. 그래서 여기서 언약적 관점은 앞에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무엇을 수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래서 7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그래 누가 해석하겠어 이거? 애굽 술객들이 해석 못하는 거지, 그죠? 26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몇 개다? 그래서 이제 하나라는 건 이제 의미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몇 년? 그렇죠. 7년이요. 동부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그래서 여러분들 흉년에 대비한 꿈이기 때문에 풍년보다도 무엇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흉년이 강조되고 있어요. 흉년이. 지금 계속해서 흉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꼴의 양식으로 가득 채우라 그러죠. 무슨 때를 위해서? 환란의 때를 위해서. 자, 하박국 2장 여러분 공부했죠? 기억이 안 나요? 하박국 금요기도 때 안 했나요? 했죠? 기억나죠? 자, 하박국 2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달리는 말 안장 위에도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하라? 판에 새기라. 그죠? 새기라. 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새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달리는 환란의 때에 말씀을 안 잃어버려요. 왜? 달리는 환란의 때에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이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로 나타날 때 제가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죠. 세 가지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다. 하나는 눈, 하나는 입, 하나는 발이었다. 그죠? 7 금초대 사이에 지나올 때에 눈은 어떻다? 불꽃 같은 눈동자.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불꽃 같은 눈동자. 그 다음에 입에서는 무엇이? 그렇지. 이 한 날에 선 금의 말씀. 날이 섰다는 것은 그 말씀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쓰러짐을 당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전부 다 모든 것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명할 때에 나사로에게 주사를 놨나요? 그렇지. 말씀이죠.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어떻더라? 나오더라. 살아서 나오더라.
그래서 말씀이 얀나는 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의 효력, 능력이 나타나는 거. 환란 때 여러분 말씀의 효력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발은 무슨 발이었습니까? 진노의 노발. 디디면은 전부 다 죄로 변해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를 향해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렇지,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으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환난의 때를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자,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손은 7년이,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7년의 흉년은 7년의 풍년은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7년에. 우리가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될 것은 앞으로 다가올 더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있는데, 이때에 하박국 2장 이 말씀처럼 달리는 마루에 우리 모습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마음판 속에 새기지 못하면 전부 다 넘어짐을 당해요. 여러분들요. 쓰러짐을 당해요. 총정이 정리돼 버려요. 마귀한테. 지금 여러분들 한순간에 지금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공부 다 하고 있습니다.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손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자, 여기서 이제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들 함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심.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자, 여러분들 그들이 생각할 때에 흉년과 그리고 또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준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섬겼던 뭐 앞에서 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 평비해 있던 뭐 바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풍요를 주고 생명을 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생명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의 공급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애굽에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9절. 온 땅에 애굽에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어떻다? 망하리니. 자, 여기서는 추측이 아니고 확정입니다. 확정. 7년 동안의 풍년의 효과, 이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면 흉년의 확정 속에 무너짐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짐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때에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면 환난의 때에 전부 다 무너짐을 당합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망하리니 추측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31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얼마나 흉년이 컸으면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왕에게 지금 준 꿈은 7년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때에 7년의 풍년을 준 것은 7년의 흉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그것을 믿고 준행하라는 겁니다. 뒤에 다가올 그 흉년은 그 환경적 요소적 측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7년의 풍년을 통해서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무너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지금 확정적으로 이것을 준 것이니 왕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상신이 안 등장하죠. 이때에 왕이 이 말씀에 녹아들고 무릎을 꿇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방 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신이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 순복이라는 것은 그 신에게 복종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와 아주 단순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요, 자신의 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이 여호와 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에서 바로왕이 지금 이 자세와 출애굽기에 바로의 그 자세를 딱 보십시오. 딱 대조되죠.
그죠? 자,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지금 요셉이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출애굽기 딱 넘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갈 것이다 말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우리 신이 용납하지 못한다면서 대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완전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때로는 이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도 만들고, 출애굽기시는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이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기가 막힌 그 사건들을 두 개 딱 대조를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분석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그 사람을 온화하게 만들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온화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주 완악한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가심을 창세기와 출애굽기 완전 대조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비교해보고, 뭐 여러분들 신학자 아니기 때문에 뭐 비교해볼 일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관점에서 잘 비교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성경 요소적인 측면에서 대칭적 구도적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약적 관점에서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칭 구도적 측면을 구약 성경에 관하여 부분들을 연구를 이제 다 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연구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큰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니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친 것은 하나님이, 자 여기서 딱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지금 야 이거 보면은 복음제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가 정했다? 그렇죠. 정했다는 것은 주권자죠. 그럼 여기서 주권자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친히 운행하심이죠. 자, 절대 주권자가 결정하죠. 이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것은 절대 주권자죠. 그 다음에 운행하심은 뭐예요? 주관하심이죠. 이 부분들 함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스리게 하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 다스리게 하시고 줄 딱 지놓으세요. 뭐 그전에 우리 창세기 공부 한번 했죠, 그죠? 한번 했을 때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녹화 여러분 보시면 제 이야기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떨 때는 보면은 한 10년 전의 것도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제가 외워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판이 탁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탁 짜서 이렇게 가르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르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경편 해놓고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여기서 다스리고 줄치세요. 33절. 왜 줄치는가 하면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스리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하도록 합니다. 요셉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라.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누가 택해지겠습니까? 지금 7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꿈을 2번이라는 이 반복을 통해서 애굽의 술객들, 애굽의 박수들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문을 열어준 자입니다. 세상적 지혜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세상적 지혜자는 이미 왕의 꿈을 풀었나요? 못 풀었나요? 못 풀었죠.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그런 박수와 술객을, 그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우상 숭배자들을 옆에 껴서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오묘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적 지혜와 세상적 명철을 가진 자들은 이미 앞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입니다. 애굽의, 그죠? 애굽의 지식층들,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못 풀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세워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왕이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아하, 이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과의 무엇이 일어나는 자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난 자만이 이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사람 누굽니까?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요셉이 나를 쓰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요셉밖에 없는 거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바로에게 사람을 등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역량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역량을 잘 살폈을 때 실질적으로 배운 지식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적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들, 요셉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애굽의 술객들입니까? 애굽의 박수 술객들이죠, 그죠? 점성술에 대해서 능하고, 그들은 아주 박식한 자들이고, 왕이 옆에서 늘 조언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무엇을 세우라? 두 번째는 감독관. 줄치놓으세요, 감독관. 자, 이게 여러분들 요셉이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나라 조직 구조를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직 구조를. 이 환란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을 형성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창세기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보겠는데 인류 최초로 도량법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그 도량법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도량법이 그리고 창고의 보관법이 선입 선출에 관한 보관법이 요셉에 의해서 도입이 됩니다. 특히 요셉에 의해서 창고가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7년의 풍년이라는 것은 처음에 7년과 끝에 7년 합치면 몇 년입니까? 그렇지. 14년 동안 창고에 곡식이 안 썩어 되는 겁니다. 이 창고 관리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죄를 안 줬다면요, 그 창고 안에 그다 놓고 그 다음에 다 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창고 관리법, 그래서 그 소위에 어떤 지금도 애굽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창고 같은데 확인해 보면은 그런 하나의 통풍 관리 부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요셉 때에. 이런 공간을 두면서 이런 공기가 흐르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들이 그때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 14년을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썼던 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선입선출법을 딱 써요. 선입선출이 뭔가 아십니까? 선입선출이 뭔가 하면은 먼저 들어오고 뒤에 들어온 것을 구별하여서 먼저 들어온 것을 뒤에 들어온 것과 교체해서 내고 이런 식으로 늘 새롭게 만드는 곡식을, 창고 안에 있는 곡식을. 아시겠죠? 창고 안에 있는 곡식을 늘 그 해에 있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이것이 선입선출법이에요, 이게. 바로의 꿈은 32절 바로의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다 그랬죠.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첫 번째 다스리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 두 번째는 누굴 세워야 된다? 감독관을 세워야 됩니다. 감독관. 그 다음 또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감독관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감독관을 두되 그 해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거두십시오. 자, 5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충만한 숫자,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거두어 드릴 때는 여러분들 풍년이 커졌습니다. 5분의 1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 5분의 1이라는 것은 굉장한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5분의 4 가지고 그 백성들이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아요. 지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무환과 선입선출법이 이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5분의 1을 거두되 35절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한 종류가 아니라 모든 곡물들. 그래 모든 곡물들마다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독관이 있어야 되는데 실무자가 있어야 됩니다. 실무자. 그래서 세 번째 35절 줄 치세요. 각 성읍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각 성읍은 어떤 자가 관리하는 겁니까? 실무자. 창고에 잘 보관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자, 앉아 봅시다. 자, 출치라 그런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환란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준비할 때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냥 말만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모든 곡식입니다. 모든 곡식.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저장하도록. 어디에다가? 창고에다가. 자, 이때에 이 창고에 모든 곡식을 5분의 1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부정부패. 우리나라 지도자들은요, 똑똑한 사람 뽑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실무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위에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정직한 자들이 뽑혀야 됩니다. 정직한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 자, 이와 같이 모든 곡식을 환란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풍년의 때에 환란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매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속에서 썩이는 놈들도 있겠죠, 그죠? 썩여서 삥치 먹고, 그죠? 장부 조작하고, 실제로 장부에는 보면은 천섬이 있는데 실물은 보면은 몇 섬이다? 600섬이 있다. 누가 해야 할 것인가? 그죠? 삥치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 체계를 두도록 합니다. 그 관리 체계를 둘 때는 아주 조직적이고 실무적 관리자를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적 측면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총감독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총감독자. 총책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다스리게 하고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이 총책임자 밑에 누구를 둔다는 겁니까? 각 감독관을 두는 겁니다. 감독관. 그러면은 이 감독관들에게 맡겨진 성읍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성읍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성읍은 실무자들입니다. 실무자. 장부 관리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무자들이 작성했던 것을 감독관이 감독하고 그 다음에 총책임자가 이 부분들을 보고를 받아서 모든 이 총책임자는 누구의 손에서 지금 관리되는 겁니까? 왕에게. 그럼 왕은 모든 조직에 대해서 모든 구성적 요소를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들이 부정하게 만약에 삥을 뜯어먹으려고 그러면은 상관들과 내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연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33절. 왕은 세우되 어떤 사람을 세워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여기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요령 잘 피우고 사기 잘 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여기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명철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다는 것은 정직한 자. 그러면 이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정직하고 이런 부분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뽑으려면은 누가 그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앙으로 묶어진 자라고 이 속에서 딱 이야기를 이미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지금 요셉이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리가 분명히 맞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요셉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신하들이 이 부분들을 좋게 여기더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가.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명철과 지혜 있는 자는 결국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믿나 이 말입니다. 그죠?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 모든 부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권하심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자는 누군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딱 나오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요셉을 죽을 몸에서 총리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게 한 상태 속에서 요셉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너밖에 없다는 거죠. 너밖에. 그리고 또한 요셉이 이 제시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탐복을 하는 거예요. 탐복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애굽에도 이런 기조적 조직 구조는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왕의 밑에 신하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창고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조직을 구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창고의 개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부 관리까지 지금 함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왕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십시오. 자기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워진 자.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마음에 읽히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요셉에게 이릅니다. 왕이 요셉에게 이르되 39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와, 여기서 반전의 역사가 완전히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요셉이 반전의 역사가 죽을 몸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죽을 몸에서 총리의 몸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고 인장반지. 여러분들 이 인장반지는 뭔가 하면은요. 인장반지는 인침에 대해서 이 반지를 찍으면은 왕명이에요. 왕명은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장 반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입혔습니까? 그렇죠. 세마포. 여러분 세마포는 누구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귀족들. 그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그에게 무엇을? 금사슬. 여기서 여러분들 금사슬을 준 것은 뭡니까? 명예와 권세입니다. 명예와 권세. 명예와 권세. 인정반지는 여러분 권위죠. 그 권위 앞에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마포는 그의 지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사슬은 명예와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을 다 줬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에게. 자, 요셉을 여러분 봅시다. 요셉을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 집이죠.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어떤 자였습니까? 장자권을 가진 자로서의 아주 귀하게 자라다가 나중에는 누구의 집에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자, 보디발의 집에 이르렀을 때는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몸이 어디로 갇힙니까? 감옥이라는 집에 그가 갇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몸이었습니까? 죽을 몸이었습니다. 이런
보디발의 집에 있던 그가, 감옥의 집이라는 그곳에 있던 그가 나중에 그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왕궁이라는 집으로 옮겨집니다. 이 속에서 무슨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까? 총리의 몸이 되는 겁니다. 총리의 몸.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자기 집에서 보디발 집, 감옥의 집에서 왕궁의 집으로. 이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게 하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무엇으로 이제 세웁니까? 총리로 세운 측면에서의 이 세 가지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 속에서 그를 어디에 세웁니까?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납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납니다. 공개적으로 어디에 세웁니까? 버금술에, 버금술에. 여러분들, 이 왕의 버금술에는 뭔가 하면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왕을 대신하는 자.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을 대신하는 것. 왕을 대신하는 자가 타는 수레가 버금수레입니다. 그래서 인장반지를 줬습니다. 세마포를 입혔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게 공개돼야 됩니다. 공개. 그죠?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인정 못 받습니다. 아무한테도. 그럼 여기서 이제 공개하는 측면에서 버금수레에 세웠다는 것은 왕의 최측근, 왕을 대신하는 자라는 것을 온 나라에 공포를 하는 거, 온 나라에 공포를. 온 나라에 공포를 하는 거. 버금수레에 세웠더라. 42절. 자기 인장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여기서 버금수레라는 것은 병거를 말하고 있고 바로는 요셉을 의지하는 그런 요셉의 지휘권을 요셉에게 줬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장면이 바로 버금수레였습니다. 버금수레.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총책임자를 두게 하고 그 다음에 감독을 두게 하고 그 다음에 각 성읍의 실무자들을 확실한 보호망들을 구축하게 하는 이런 지혜를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견디어 나가고 이 시대를 이겨 나가는 모든 것들에 보면은 출발점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속에 세워진 자들이 이 환난과 위기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이 나라 위에 여러분 세워져야 될 지도자들은 정말로 온전한 믿음 속에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이런 진리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 이 환난의 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도 혹시나 또 투표하실 때, 대통령 투표하실 때 자기 이름 적어갖고 찍지 마시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 나라가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도록 우리 함께 또한 이번 금요 기도 때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환난의 때를 준비의 때를 통해서 잘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주신 말씀도 함께 조명해 봅니다. 믿음 신앙 가진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 나라가 참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도 보면은 가식적 믿음 속에 있는 것이니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미가 명철의 영을 준 정말로 정직한 영에 이끌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삼가 조명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참으로 어떻게 복되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간지를 우리에게 조명해 준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나라를 녹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민족을 녹여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